마가복음 8장은 총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의 중간 지점입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생애의 절반, 반환점을 이제 우리는 돌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자 마가는 마가복음 8장을 끝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유대 지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뒤따라가는 여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마가가 써내려가는 이 글, 마가복음이라는 글은 우리 독자의 시선과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 가도록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따라가다 보면 마가복음 14장 이후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의 크라운,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8장은 가버나움 사역을 마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기록자 마가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신자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등장하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7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4,000명 이상이 이 기적의 떡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적의 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떡이었습니다. 떡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다음 장면으로 1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속내, 속마음, 본심,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손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드는 예수가 아니라 손에 칼을 들고 로마에 저항의 깃발을 드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어지는 8장 14절부터 21절 사이에서는 떡 가져오기를, 즉 점심 도시락을 챙기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즉 그들의 위선과 외식과 교만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도시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락만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데, 이 세 이야기는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관되게 그들은 육신의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넓게 열렸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시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 상황이 펼쳐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데요. 2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을 거절하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신 현장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가버나움에서 동북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벳세다와 함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 세 마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세 마을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신 곳,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병고침과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신 마을들이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고침을 보았습니다. 기적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오래전 주전 9세기경에 활동했던 한 선자의 이름을 꺼내십니다. 그 선자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요나가 일어섰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셔서 그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니느웨에 딱 세웠습니다. 니느웨는요, 요나서 4장에 의하면 인구가 자그만치 12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니느웨의 도시 규모는 3일 길을 꼬박 걸어야만 다 걸을 수 있는 거대 도시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니느웨가 폭삭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할 때 요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하루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요나의 설교, 이 메시지는 딱 5마디입니다. 5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도 딱 5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분명 요나는 원했을 것입니다. 제발 듣지 마라. 제발 회개하지 마라. 제발 불순종해라. 이것이 요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영혼 없는 설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가 기대하고 싶지 않은 놀라운 일이 니느웨 도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선자의 영혼 없는 목소리,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시의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네바 달린 짐승들, 아니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제위에 주저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회개의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놀라운 회개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그 많은 선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으나 회개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선자가 던진 영혼 없는 5마디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
자, 800년째에 요나보다 위대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을 방문하셨습니다. 요나처럼 영혼 없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했습니까? 아니죠. 병도 고쳤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굵은 베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죄위에 주저앉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벳세다 사람들의 영적 현주수였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현주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는가? 우리는 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영적인 귀와 눈이 완전히 가려진 벳세다 사람들, 그 마을 한가운데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가려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된 붙잡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부드럽게 연인 사이에 손을 붙잡듯이 부드럽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꽉 움켜잡은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푹 빠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부드럽게 잡은 것이 아니라 꽉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셨죠.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한 예배당에 그린, 그 천장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흔히 천지창조로 알려진 작품인데 원 제목은 아담의 창조가 맞습니다. 아담의 창조, 이 작품의 백미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이 닿을락말락하는 찰나의 장면입니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당신의 손가락을 통해서 아직은 호흡이 없는, 아직은 생기가 없는, 아직 생명이 없는 흙으로 존재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호흡이 전가되려는 찰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을락말락해요, 정말로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위대한 작품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닿을락말락이 아니라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마치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꽉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2000년 전 벳세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이미
일어난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정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영적 시각장애를 갖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꽉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호흡과 생기의 손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와 호흡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손가락이 닿은 거예요. 아니,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손을 꼭 붙잡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어 안수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지금껏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할 때 한마디 말씀이라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시각장애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안수하였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만 회복되었습니다. 이상하죠? 25절로 가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였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두 번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벳세다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리고 1세기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더하여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묵중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는 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물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라고 하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 보이느냐? 사물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느냐? 그것을 넘어서 구원받았다면, 치유받았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2007년도에 이스라엘 선교하던 중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했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시골에 살던 촌놈이 처음으로 롯데월드 신세계를 가게 된 것입니다. 딸을 데리고 놀이기구를 탔어요.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예요. 그때는 제 딸이 아주 어렸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이렇게 도는데 저와 딸이 12시 방향에서 머리가 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놀이기구가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고장난 줄 알았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딸이 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제 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붙잡은 들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안전벨트도 있었고 떨어질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두려움은 급습하였고 연습하였고 정말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일어나지 않을 장래의 일, 장래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 걱정을 미리 끌고 와서 우리가 걱정하는 경우, 염려,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이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인생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걱정해봐서 소용없어. 98%는 사실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2%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더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릴 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에게,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해서 네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 키 크는 방법이 염려라면 열심히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탐심 때문에 그러지 않냐? 탐심 때문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그 탐심이 염려를 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혹은 염려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선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주전 700년쯤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장차 대략 120년 뒤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상황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 지옥편, 지옥문 안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소망을 품는 건 사치예요. 염려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미리 120여 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 너희는 망할 수가 없다. 왜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자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신자는 우리 손을 꽉 움켜잡고 결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신자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길을 나섰을 때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고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낯선 곳을 가는데 방향을 모른다, 길을 모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한구석에 붙잡고 있는 한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더라.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꽉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걸음, 멀리도 아니에요, 딱 한 걸음 앞서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딱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본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44장까지의 사이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딱 한 걸음 앞서 가셨어요. 직진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유턴하라, 그런 이정표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발이 보였습니다. 내 앞에서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았으니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의 사이의 간극은 길어야 한 걸음입니다. 길어야 한 걸음이에요. 그런 여러분, 신자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걸음 앞서 가시는 예수님 발이요. 또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과연 보아야 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는 회복된 시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란 타이틀을 떼고 앞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 휴먼 빙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란 단어, 이 사람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안트로포스 이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위를 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위를 보는 존재예요. 위를 본다는 것은 하늘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또요, 이 안트로포스, 사람이란 뜻에는 아래 서 있는 사람, 아래 서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사람은 아래에 서 있죠. 여기에 더하여 안트로포스, 사람이란 단어의 뜻에는 흙이란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 흙이란 뜻에서 매우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그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과 똑같은 흙의 존재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가족도 흙입니다. 그의 이웃도 흙입니다. 마을 공동체 모든 사람이 흙이에요. 그 말은 나도 흙이고 당신도 흙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금수저가 어디 있으며 은수저가 어디 있으며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의 신분을 높낮이를 정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나도 흙이고 당신도 흙이다 라는 이 시선이 열려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는 영적 시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지 마라. 먼저 네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너도 흙이고 그도 흙이고 나도 흙이니 사람을 사람으로 좀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었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무엇을 먹는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신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시간부터 아직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점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그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긍휼의 눈이었어요. 사랑의 눈이었어요. 품어주는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눈이었어요. 그들도 그 눈을 보았으니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훗날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잘 보는 눈이었으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3일 동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하던 중에 때는 정오 12시쯤 밝은 태양이 땅을 비추고 있을 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해서 바울은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상실하게 되죠. 사흘 뒤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는 한 제자가 바울의 눈에 안수를 하였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바울은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력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시력의 회복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은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가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지중해를 지나는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 배가 난파되어 죽음과 한 걸음 사이에 있었을 때에 그는 분명히 보았고 그는 분명히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다. 그 말을 들었고 보았어요. 바울은 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딱 한 걸음 사이를 두고요. 바울은 보았어요. 바울의 눈은요, 십자가 이전에는 분노의 눈이었습니다. 적개심의 눈이었어요. 판단과 정죄의 눈이었습니다. 비판의 눈이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었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바울은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세계를 깼습니다. 새끼새가 세상으로 나오려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기 눈으로 봤던 세계를 깼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요, 그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긍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 향기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죠. 그가 많은 선교를 했어요. 그가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네, 그렇죠. 그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 나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밝히 보는 신자이구나.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